우리 인간은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라서 변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면서 변화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시면서 애쓰시다가 오셨습니까? 지우고 닦고 문지르고 바르고 그리고 뽑고 말이죠. 지지고 볶고 우리 그렇게 변화를 위해 애쓰셨는데 옆에 사람을 좀 보면서 변화의 그 모습을 좀 확인하십시다. 오늘 누가 많이 지난주와 다르게 하고 나왔는지. 저는 사람이 참 변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여자의 그 화장법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뻐 보이던 여자들이 그 화장을 다 지우고 나왔을 때 그 흉측한 모습. 좀 더 건강한 몸을 갖고 싶고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싶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좀 더 나은 존경을 얻으며 살고 싶은 그런 변화를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도 원하는 이러한 변화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물질적 변화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꾸미고 화장을 해보십시오. 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모든 이빨이 다 흔들리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때는 아무리 화장을 해보아도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몸을 가지면 뭐해요? 운동을 하고 나이가 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높은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감방에 갈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5년 동안 권좌에 있을 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말 한마디면 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동안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변화, 그러므로 그것은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몸을 얼마나 튼튼히 가꿀 것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지위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을 것인가. 그러한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를 군뱅이와 나비로 통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자연시간에 그 군뱅이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신기하게 며칠 동안을 제가 아주 거기에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 징그러운 벌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올까? 그것도 그 군뱅이가 죽어야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군뱅이가 조금 더 윤기가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뻐하겠습니까? 조금 더 살이 쪘고 조금 더 길고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긴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군뱅이 속에서 나비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나비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아무리 갖고 달건들 거기에는 전혀 어쩌면 차이가 없어요. 왜냐? 다 지나가면 똑같으니까요. 다 늙고 썩어버리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육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내 영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내 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말로 하면 모든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존경도 받았습니다. 재물도 받았습니다. 물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이 공허했어요. 사람의 삶이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예수께 찾아 나와서 밤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들이 너희들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 육을 아무리 가꾸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육은 육이니까. 진정 네가 신경 써야 하고 진정 네가 변화시켜야 할 부분은 너의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의 영을 변화시켜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 겉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육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의 환경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신이 거기에 다 쏘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생을 영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략한 인생 요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진리는 다름 아닌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결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3번씩 반복한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이 문맥의 요점이에요. 이것이 또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세계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이 있었어요. 고대의 유명한 사상들, 헬라의 수많은 철학들, 여러 종류의 유대주의들, 여러 종교의 사상들이 그 당시에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사실 우리 주위의 모양만 다를 뿐 언제나 같은 내용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상과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까? 불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심오한 철학이 있습니다. 유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참으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매호랑교,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윤리적 가르침들, 수많은 철학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러한 모든 사상과 가르침은 모두 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깊이 공부해 보셨습니까? 석가의 가르침을 자세히 읽어보면 석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섬기라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인 거예요. 석가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무아의 경지에 각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다예요. 이 세상에 어느 사상이고 어느 가르침이고 간에 모두 다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이 세상의 진리들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연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일례로요. 여러분 제 손 안에 지금 뭐가 들었을까요? 제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다가 이 계시를 설명하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추측을 해요. 어떨 땐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춘 거에 불과하지. 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얕게 제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쉽게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제 손바닥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열쇠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열쇠는 제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열쇠지만은 제 평생 연구한 파일을 잠그는 이 파일 열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걸 잃어버리면 아마 애통하고 슬퍼할 거예요. 제 학문의 모든 결과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나 혹은 어느 누구의 깨달음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누구인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은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주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수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진화설을 아시나요? 다윈이 발표한 진화설. 그 다윈의 진화설에 의하면 그건 간단해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진화설은 원숭이라는 거죠. 저는 요새 생각할 때 그 다윈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게 전해도 빤들거리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도 있고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윈이 우리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이상 들어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원숭이의 조상은 누구냐? 그 위의 조상은 누구냐?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에 한 아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메바가. 근데 하루는 어느 날 벼락이 번쩍 치니까 그 아메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명체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메바로부터 여러분도 나왔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구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별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느 날 뻥 터졌다. 그래서 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점점 식어가지고 이 지구가 됐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별은 어디서 나왔냐?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러죠? 모른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많이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뭘 발견하셨습니까? 동일한 대답, 박사들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우리의 추측으로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모든 학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학설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철학이 아닙니다. 학설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저도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1년 동안 목회의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삶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삶보다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절에 다니는데도 그 성품이 얼마나 착한지요. 아니, 그것보다 더 흔한 고민은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몰몬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학생이 한 50% 살고 몰몬교도들이 한 50% 살았는데요. 우리 신학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신학교인데 우리들의 삶이 그들의 삶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이 일을 가지고 고민했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이 잠시 우리를 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잠시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만드는 듯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하는, 영혼을 여는 세계, 이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다운 변화, 영혼으로부터 말미암는 변화, 전인격적인 올바른 겉의 변화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워진 복음으로만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저는 오늘도 이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는 자신의 변화를 그래서 소개한 겁니다. 얘들아, 나를 보라.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니요. 오늘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바가 13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요, 그 복음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이 문맥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소문이 났던가 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하나는 자기 조상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뒤져다가 끌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감옥에 넣은 사람을 재판을 하려고 치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자 하는 쪽에 가차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의 결과가 스데반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스데반의 겉옷을 자기가 담보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를 사도행전 26장에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십시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자기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가편 투표가 뭐예요? 가하면 찬성 쪽에다가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뭐하였고? 핍박하였고. 이것이 복음을 받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요약한 것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조상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속해 있던 그 사회와 우리의 사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사회는 종교 이퀄 정치였어요. 종교 이퀄 재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으로 쫓았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하구의 거부보다 내 옆에 친구보다도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주위에서 그런 젊은이들을 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건강도 버립니다. 친구도 버립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신앙도 버립니다. 다 버려요. 뭘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날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왜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종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날 복음을 접촉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 평생을 헛된 철학과 헛된 조상의 유전에 얽매여 갖고 속으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처음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 바울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처음 예수를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말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요. 목사님 저는 영안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성가대원이에요. 제가 5년을 넘게 교사를 했어요.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서도 그저 세뇌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고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메섹이 어디냐고요?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장소와 때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셨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봉사와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동이
다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여러분,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그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사막이었어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뛰어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는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가서 지냈어요. 그 사막에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어요.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죠? 3년. 사도 바울이 몇 년 지냈다고요? 3년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2명 놓고 가야 하는가 하고 1대1 개인 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아요? 개인 가해자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많이 쓴 게 당연한 거예요. 주위에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격이, 그의 영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보세요. 세상의 가르침도 스승과 함께 살아야 돼요. 뭘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무술 영화를 많이 봐도 그렇잖아요. 어느 무술을 딱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그냥 받아줍니까? 가서 밥 짓는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영화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아버지가 탁 죽는단 말이죠. 죽으면서 이 애비의 왼수를 부탁한다. 그러면 입산수도 해가지고 스승을 찾다가 만나면 저절로 가르쳐주나요? 밥부터 해가지고 그냥 10년 이상을 동고동락해요. 그러면 어느 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기술 같은 것도 그래요.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요, 하루에 1시간 가서 레슨 받아서 되는지 아세요? 절대 안 돼요. 그 스승과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 사람을 제가 보내줬으면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말이죠. 우리 집 사람은 20살이 훨씬 후반기인데 19살짜리인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나 몰라요. 대회에 나갔는데 10명을 뽑는데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입상을 했어요. 여긴 제가 그래서 한심하다 그랬어요. 19살짜리하고 같이 노냐고. 근데 뛰어나게 피아노를 쳐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아예 그 가정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피아노 치는 그 스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밤 12시가 돼서 2시가 돼서 스승이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깨워요. 피아노 치라고.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스승과 함께 살아야 하겠거든. 하물며 이 중요한 우리의 이 인격과 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변화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하면 오늘날 많이 말씀되어지는 것이 큐티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큐티 강론을 합니다. 큐티는 이렇게 갖는 거라고. 예, 저도 가르쳐요. 그러나 저는 가르칠 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의 제가 예를 보인 것뿐이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가지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요 철야 기도를,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인 물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현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깊은 교제를 갖고 있나 아닌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만납니다. 언제 만나요?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언제 기도하는데요?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건 아니구나. 먼저 저는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장소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고맙지만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때가 가장 정신이 잘 집중된대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뒷동산이든 뒷골방이든 어디든 여러분 분명한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꼭 그 장소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어느 한 장소가 여러분에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하십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밥 먹기 전에 한 번 하고요. 자기 전에 하고요. 자고 나서 하고요. 아니에요. 새벽도 좋아요. 한낮도 좋아요. 한밤중도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할 때 때로 주님이 내게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때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때로 나를 책망해 주세요. 저는요, 아버지의 책망보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어미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두려운 경책보다 주님이 주는 나의 꾸짖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압니다. 두려워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라비아가 있으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갔다가 보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20절에 보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냐 하면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몇 년 후에요? 14년 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뭐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합니다. 제가 데려온 사람을 보세요. 교회 갑시다.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마음에 고민되시죠? 예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어요. 전도상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도는 그러한 전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전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도는 전혀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노심초사 고민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 어느 날 때가 왔어요. 목사님 앞에 데려간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며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받았던 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각하게 그와 단둘이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나더니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성경이 뭔지 자꾸 물어요. 그래서 바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처음에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전화합니다. 신방합니다. 그리고서 그를 점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불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6학년 담임을 했어요. 여자반 담임을 했는데 2명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요, 제가 그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로 부흥시킨 주인공이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제 마음에 복음이 불탔나 몰라요. 그저 그들을 신방하고 붙들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런데요, 대학교에 가서 한 군대 갔다 와서 6, 7년 후에 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제 앞에 똑바로 서 있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몇 년 차이 나지 않더라고요. 에? 제가 26 이러니까 걔들이 벌써 20살, 21살 이러니까 부끄러움을 타고 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전도가 이 전도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경험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언제 가장 잘하는가?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보다 가르칠 때입니다. 경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가르침은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학교에 와서 공과도 대충 읽어보고 나와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고민하며 내가 애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품어서 낳는 노력 이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써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였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한번 신앙생활 할 거 미지근하게 여러분 눈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희미하게 왔다가 갔다가 목사가 한번 전화하면 얼굴 한번 비춰주고 설교를 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10년을 다녀도 말라기 하박국 찾으면 성경에 호박국도 있구나. 10수년을 다닌들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를 낳으면 뭐하러 교회 가나? 내가 한번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을 바꾸어 준 경험은 전혀 없고 뭐 예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실 겁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메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라비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젠가 우리 모두 변화해서 사도 바울같이 담대한 이러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한 1, 2분간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메섹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자문하십시오.
만일 예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아니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그 먼 옛날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언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변화를 위해서만 노력하였고 영혼의 변화를 버려둔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는 것도 모르고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옴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50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자매님들 2절 부릅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로 이루리. 우리 형제님들 3절 부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로 저희들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과연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준 귀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긴 바 되어 그것을 실천함으로 확실히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사업에 사용될 때에 영광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